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또 갈등에 직면했던 성도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성도들의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나그네는 이방 땅에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 부르던 말입니다. 당시 이렇게 나그네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손해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그네라고 불렀던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차별과 손해와 억울한 일을 당하는 당시 성도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위로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볼 때 염두에 두어야 될 사실 두 가지는 당시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런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서 베드로전서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양과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위로인 산소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소망입니다. 구원받을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하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소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와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라고요.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차별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이 산소망 때문입니다. 산소망이 성도들에게 있고 그 산소망이라는 것이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좋은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하라고요. 그 고난의 길, 그 나그네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저런 시험으로 갈등하며 또 고생하는 우리에게 위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우리는 이것으로 위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산소망을 위로로 삼지 못합니다. 고난에서 눈을 들어서 이 산소망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여서 문제에만 시선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이 지금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보다 훨씬 멀리 있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멀리 있는 사물을 쉽게 보지 못하는 것처럼요. 다시 말해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먼 미래에 주실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너무나도 힘든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지금 당장 공경에 빠져 있고 지금 당장 억울하고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데 먼 미래에 주실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이런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산 소망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 위로 삼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누리지 못합니다. 산 소망이 지금의 힘든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힘과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산 소망을 온전히 바라라고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너무나도 단순한 이 사실을 온전히 바라라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서 너희에게 주실 그 산 소망을 온전히 바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앞에서 정신을 잃고 비틀거리지 말고 너희에게 주실 그 산 소망을 바라보고 그 산 소망에 너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지금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먼 미래에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산 소망을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에만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 우리에게 그 하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손 놓고 계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철통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주구장창 고생만 하다가 죽으면 그제서야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손 놓고 그냥 구경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거 있는데 이거 너희한테 줄게, 이렇게 약속만 하시고 그것을 얻는 것은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다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먼 미래에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될 그날까지, 쉽게 말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강함과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면 강함과 담대함과 용기를 지금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거룩이 필요하면 거룩을 주십니다. 지금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필요하면 지금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주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이리저리 내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산 소망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 5절 말씀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에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셨다는 말처럼 보이죠. 과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현재 분사형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과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고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와는 상관없는 먼 미래의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을 얻기까지의 지금 이 땅에서의 고된 여정을 우리에게만 맡기시고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냥 보호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 어마어마하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철통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보호하신다는 단어는 군사들이 자신들의 진지와 요새를 사수하는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혹은 목자가 짐승들로부터 양무리를 밤새 지키는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까? 군인들이 자신들의 진지와 요새를 사수하는 것처럼 목자가 짐승들로부터 양무리를 밤새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철통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최고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철통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산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최고의 능력과 지혜로 철통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음이라는 단어 역시 현재 분사형으로 성도가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혹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고 구원의 복을 점점 더 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고난과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며 그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렇게 매 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복을 지금 여기서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약속하셨다는 것, 이것은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먼 미래에만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산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지금 여기서도 얻고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철통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의 복을 계속해서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온전히 얻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산소망을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로 그들은 위로받았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8절과 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그들이 왜 기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위로받으며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버거워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내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해야 할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산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산소망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을 허용하시는지 여기에만 온통 생각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에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철통같이 지키신다는 사실은 믿지 못합니다. 최근 들어 고난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고난과 가깝기 때문이죠. 고난 없는 인생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제로 가득한 우리 인생에서 문제에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한다면 우리는 늘 힘들고 늘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만을 보는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그저 먼 미래에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매 삶의 순간순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더욱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느끼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지금 여기서도 미리 앞당겨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4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4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철통같이 지키셔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깐 근심하더라도 이내 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철통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내공을 가진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위로인 산 소망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철통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문제 많은 우리 인생에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고난의 내성을 가진 사람, 어떤 고난 앞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내공을 가진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